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가문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또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려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급하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 12,000명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겠습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내가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안입니다. 다윗만 죽으면 다른 백성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 제안을 옳게 여겼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지금 아히도벨 모략가가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는 이 다윗의 지략가인데요, 다윗이 피난 가는 중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서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물리치고 그 상황을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첩자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첩보원처럼 지금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후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먼저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후세라고 하는 이 지략가는요, 최근까지도 다윗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좋은 전략이 사실은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없을 거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에 붙인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과 같이 잠을 자지 않을 거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히도벨의 군사 몇 명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곰이 마치 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지금 격분한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아히도벨,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지만 그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을 수밖에 없다. 이 전세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1절부터 그 대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총동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다윗을 지지해서 같이 피난길에 오는 부하들과 군사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두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이 가진 교만한 마음, 마치 이렇게 속은 뻥 뚫려 있고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지 않고 지금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죽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왕 노릇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기습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만 죽이자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 후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지금 기습 전략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사를 총동원해서 일으키자.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이 모이면 다윗을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까지 한 방에 다 압살시켜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후세의 의견보다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사실은 더 좋은 전략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세의 전략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만 다스리려고 하는 이 허영심,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도망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전략을 세운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를 총동원해서 모읍시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서 도망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압살롬은 이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이 후세의 거짓말과도 같은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선택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더 좋은 계략이었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이 후세의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15장 31절을 가서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하셔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피난길에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심으로 지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전에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보상비 1차 확보한 금액의 10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나라에 의료 보건 시설을 짓는데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인도에 이제 우리는 병원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을 할 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쌓아두고 하는 건축은 별로 없습니다. 모자라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도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 건축 보상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해외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전략입니다.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전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세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병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한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